우리의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건 사람에게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화면에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질 때 맨 처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모르셨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기도하고 이제 밥 먹잖아요. 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모이고 있어요. 왜 모여요? 왜 모일까요? 평상시에도 모여요. 근데 지난주 새벽에는 엄청난 분들이 엄청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어도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사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의 용어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요 간구라는 지점에 오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별로 간구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하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하나님은 주셔. 이 간구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아시죠? 하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찬양도 불러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함이 담겨져 있고요, 절박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이 그 간절함을 막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간구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간절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절박하지 않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다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는 게 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뭐 어떤 외형적으로 막 큰 소리를 내고 뭔가 과한 액션을 하는 것만 간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쏟아놓는 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재판장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에 따라서 판정을 해요. 판결을 해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요청을 해요. 자신의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재판을 통해서 원한을 소송하고 그렇게 풀면 되지. 그런데요, 이 과부에겐 돈이 없어요. 자기 살아갈 생활비도 부족한 터에 어떻게 소송비를 마련하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장에게 가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의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재판장님, 아니 여러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판장님,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지금쯤에 눈치가 있어야 될 텐데 재판장님,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재판장을 괴롭게 했어요. 괴롭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속 똑같은 말 해봐요. 지겹고 막 그냥 짜증 나잖아요. 재판장이 그랬어요. 돈을 가져와. 돈이 없어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요,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느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면 이 과부가 계속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미쳐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말려 죽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 방법은 이 원한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줘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이해하고 정말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 과부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이 과부를 도와줘야겠다는 동정심이 생겨서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 악한 하나님이 아니죠. 동의를 해주세요. 이게 그다음 진전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장처럼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딱한 과부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을 올린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려운 문제인가 이게?
안 하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들어주신다는 이유를, 그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이 당연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취지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아예 이야기하고 이 비유를 얘기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기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뭐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도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되고 있느냐, 나는 진짜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린 생각하고 있는 것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진짜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머리로 알고만 있었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염려와 그 걱정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해 염려를 물리치시고 낙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이와 같이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자, 감사라는 단어, 우리가 어떤 감사할 상황에서 행하는 감사, 그러한 의미의 감사를 뜻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놓쳐버리는 감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질 때 우리가 놓쳐버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더 근심 걱정에 빠지고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놓쳐버리지 않는, 정말 자꾸 상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이 별로 감사와 상관없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요, 나아가게 돼요.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안 선해, 악해. 왜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원래 선한데 그것이 나에게는 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이 개입되고 또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 나에게 악하게 느껴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요, 그것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판단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악해!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면 악한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으면 내가 그래, 이것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자 하면 선한 거예요. 뭐예요? 누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부정적인 일이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거예요. 똑같은 것도요, 달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사 그것이 악한 것일지라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떨 때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안 오십니다. 뭐 구경거리 있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게 돼요. 그 길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요, 그 집중하는 일이요 커집니다. 그거 알아요?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데 내가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 예를 들어 내 눈이 못마땅하다. 그럼 자꾸 거울 보면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눈만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네요. 컴플렉스가 없으신가 봐요. 예. 하도 사람들이 아유 우리 홍 목사님은 왜 이렇게 눈이 작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눈이 작다는 거야.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자꾸 뭐가 보일까요? 그때부터 눈만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 작지? 알고 보니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눈이 큰 거야. 그러니까 맨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이, 사모님은 눈이 부리부리 큰데 왜 목사님 눈이 작아? 그때부터 내 눈이 작아졌대요. 참나. 그런 거예요. 아유, 왜 나는 이게 얼굴이 둥글둥글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집중하면 집중하는 것에 계속 파고들고, 그래서 그게 커져요, 커져. 내가 지금 건강에 이슈가 있어요? 자꾸 건강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 건강 문제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내가 조금 아픈데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엄청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경제적인 문제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관심이 막 집중되고 결국은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커져요. 염려가 그래요. 여러분,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염려를 크게 확장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염려가 커져. 그리고 저한테 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저는 염려가 많아져요? 왜 이렇게 저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문제는 자꾸 내가 만든다. 다른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세요. 어떻게든 멀리 하세요.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죠. 그럼 내가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계속 받고 싶으세요?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멀리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걸 끌어안고 자꾸 거기에 자꾸 집착하냐, 이거죠. 기도는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데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 그게 쉽게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별로 이게 안 하고 싶은 거, 제가 내려놓을게, 목사님. 그거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피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하고 싶지만 제가 이거 내려놓을게요. 어쩌면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려놓으면 떨어져요. 일단 떨어져요. 멀어져요. 그럼 내가 자유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염려들을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골로새서 3장의 평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우리가 평강 가져야지 마음 먹는다고 주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어디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해요. 성경 어플리케이션 1위로 사용되는 게 U 버전이라는 게 있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찾는 성경 구절을 조사해 본 결과 작년 2024년도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래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즐겨 찾는 성경 앱이 갓피플 성경이랍니다. 이 갓피플 성경 앱을 통해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1위가 빌립보서 4장 6절이랍니다. 2위가 빌립보서 4장 7절이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어려움, 세계 경제의 어려움, 국제 정세의 어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 다 거기서 거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2024년)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선정된 배경에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이에요. 불안은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걱정을 붙잡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2024년도에 가장 많이 찾은 구절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짐을 맡기도록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인간사에 있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혹을 뗐다고 해도 다른 혹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이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관리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인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힘입어 건강하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제가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느냐,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신 이 비결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뢰음을, 부르짖음을, 간구를,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평강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